지난 2006년에 미국에서 이 조사하고 탐사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 한 분이 있는데 앤드루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출간했어요.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 Secret of World of FIFA. FIFA는 세계 축구 연맹이죠. FIFA의 숨겨진 세계라는 제목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그 다음 해 2007년에 번역을 했는데 FIFA의 은밀한 거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내용을 따라서 아마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이제 FIFA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읽어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FIFA는 일단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곳이죠. 공산주의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러한 조직이고 그 안에서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 예, 상상해서 얼만큼 되겠지가 아니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미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FIFA는 굉장히 비리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리포트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에서 기원한 거예요. 6년에 나온 저 책에서 기원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더 파헤치게 된 건데요. 하고자 하는 말은 이분이 FIFA가 지금 이렇게 월드컵이라는 건 사실은 4년마다 한 번씩 있어 사람들에게 굉장한 즐거움과 삶의 소망을 안겨주잖아요. 기가 막힌 행사죠. 월드컵은 올림픽보다도 더 많아요. 속해 있는 나라가 올림픽보다 한 나라가 더 많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그 조직에 많은 소망을 남겨주는 그곳에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블래터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받고 힘들었는데 거기에 그 와중에도 돼서 재선이 된 거예요. 회장이. 그러니까 아주 아나무인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그 뇌물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그 월드컵이 딱 시작되면은 아무나 TV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 TV나 못 보여주고 전속 계약을 맺은 방송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MBC가 한다 그러면 ABC는 못하고 아무 데도 못해요. 거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받아서 할 뿐이죠. 이제 그런 어떤 계약을 맺어갖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그걸 다 뽑아내는 정도니까, 방송국에서는. 그러니까 돈도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써도 뇌물도 뇌물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 돌길래 그럴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낸 책으로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제닝스 같은 이야기를 이제 만나요. 제닝스가 이 책을 쓴 저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FIFA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여 FIFA가 반성을 하고 좀 옳은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었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제닝스라고 딱 어떤 단편적인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본문을 돋보기를 가지고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제닝스보다 더 강력한 고소를 만납니다.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 은밀한 거래가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가. 둘째로는 그 은밀한 거래가 우리들 삶에 어떠한 의미를 미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 안에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은밀한 거래, FIFA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거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시는 대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촌 동생이 왕비가 되었을 때, 왕후라고 부르죠. 왕후가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성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반항을 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격이 못났거나 모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 저희가 나누어서 알고 계시죠. 다른 어떤 거에서 경배하지 않아서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려고 했던 믿음의 발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오늘 7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사실 에스더에는 걸맞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개 굽히지 않아서 욕 얻어먹고 힘들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그거와 다르지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황당한 스토리를 저희가 읽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의 대상이었던 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 모든 부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그 페르시아 전체를 다 통괄하고 있어서 이제 다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출애굽한 인구가 300만 정도 되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300만이니까 적어도 300만은 될 것이고 더 되면 더 됐지 적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0만이 죽었던 그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이 그 학살당한 것 못지않은 참상이 벌어질 듯한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계획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그 하만이 한 것은 뽑기를 한 거예요. 뽑기. 거기 이제 7절에 보시면 날짜를 먼저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단은 상황이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 된 지 12년이 됐고 그러니까 그의 왕비 새로운 왕비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지금 해로 보면 니산 월이라고 해서 첫 번째 달을 말해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1월이에요. 영어로 January. 그러니까 1월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월이라고 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이라기보다 학자들의 생각은 하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점성술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점성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날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을 얻었다. 아달월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인데 지금 12월에 하는 걸로 날짜가 잡힌 거예요. 날짜는 뒤에 나와요. 근데 일단은 12월을 잡혔다. 그게 이제 여기 7절의 내용입니다. 날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왕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죠. 허가를 맡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서 이제 유다 족속을 험담하는데 거짓말을 하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127도에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율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걸 과대 확장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것을 왕이 기분 나쁠 거라고 이야기하고 왕을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확장하고 거짓말해서 살을 막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표현으로 딱 담아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하는 것이 9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는지 몰라요.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싹 죽입시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완전히 없애버리소서. 이런 말. 그런데 지금 이 대화는 두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하만. 근데 그 은밀한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거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뇌물이요. 아까 제가 FIFA를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있는 돈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이거보다 적어요. 뭐냐면 은 1만 달란트인데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아마 이거보다 무거울 거예요. 이 테이블보다 무거워요. 34kg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이게 아주 큰 거예요. 은 34kg가 한 달란트예요. 여기 지금 몇 달란트를 준다고 합니까? 1만 달란트. 340톤이에요. 1톤짜리 트럭 여기 340대가 우리 파킹 가서 못 오져요. 못 오니까 여기 저기까지 서야 실을까 말까 한 게 340톤의 은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만 달란트의 은. 이게 얼마나 큰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아니지만 약간 후대에 살았던 이제 역사학자, 저명한 역사학자예요. 그리스의 헤로도투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쓴 역사책에 따르면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2번이나. 자기 아버지 한 번, 자기 한 번.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막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불안정하고 이런 가운데서 걷어들이는 수세, 그러니까 세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냐면 15,000 달란트예요. 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 얼마입니까?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제 이걸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은 34kg가 얼마인지 곱하기 10,000 하면 되는 거니까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돈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저희가 이제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1년에 걷어들이는 액수의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한 가지는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게 되고요.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게 되고,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그를 택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갑자기 그를 택해갖고 자기 밑에 놓거든요. 오른팔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출신 성분도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돈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 돈 맛을 알고 있는 왕을 향해서 돈으로 딜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주 틀리진 않은 거예요. 이 생각이.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부하기 어려운 액수예요. 야, 저만큼만 갖고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대충 걷어도 살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돈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바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왕의 부고에다가 창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제 옮기죠. 그 10절에 보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손에서 반지를 빼요. 그리고 이 하만에게 주어요. 이제 왜냐하면 조서를 만들면 반지가 필요하고 반지를 찍어야만 바꾸지 못해요. 반지 안 찍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를 찍어서 자기도 못 바꾸게, 왕도 못 바꾸게 하는 그 딜에 반지를 빼어 주었다. 그것이 10절에서 쓰고 있는 내용. 근데 여기에서 그 왕이 이제 그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돈 때문에 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돈 때문에 아니라라는 느낌으로 11절에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10,000달란트를 너한테 주고 백성도 그리야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 좋은 대로 해라. 소견에 좋은 대로, 네 눈으로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그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받고 그래 고맙다 너라. 그래 반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딜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받을 것처럼 하더니 받지 않고 반지는 해서 이 조소를 만들게 되는, 여기까지 저희가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이제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유대인들이 이제 돈이 제일 많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70년을 살다 보니까 2대가 지나갔잖아요. 할아버지 때까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당시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은 이 수산이라는 곳이 수사가 이제 수산 또는 수사가 수도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쫙 흩어져가지고 127도에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돈 만지고 사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혜가 있고 부지런하고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마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은요, 전쟁에서 끝나거나 할 때 모든 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국고로 들어가요. 당시에는. 그 국고는 누구 거입니까? 당시에? 왕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10,000달란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요, 10% 정도 된다고 치면, 세금을 10%까지 안 내겠지만 10%를 낸다고 치면은 15,000에 10%, 그게 10을 곱하면은 15만이잖아요. 원래 거기 돈이 지금 있는, 벌어들인 돈이, 거기다 갖고 있는 돈을 생각하면은 30만, 40만, 50만 될 거 아니에요.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세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고 지금 10,000달란트는 큰 거지만 왕의 머리는 더 빠른 거죠. 그래, 너 가져.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비리를 없애는 듯 하지만 이걸로 나타나게 되는 수백만 명을 죽이고 거둬들이는 돈은 훨씬 클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민족을 멸하는 거에 대한 그 제한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만불이 아니고 10,000달란트를 돌려줬는데 실제로 그 역사서에 따르면은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말고도. 그때 전쟁이 끝나고 막 힘들 때 왕한테 와서 뇌물을 많이 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거부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하수에로 왕은 뇌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다른 곳에서 취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조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12절이죠.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나라의 그 127도에 퍼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죽이는데 지금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하루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다 이웃이고 친구가 된 거예요. 다 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70년 지내신 분 영어 쓰잖아요. 전 그런 분도 뵀거든요. 한 70년 대신 한 60년 된 분 뵌 적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난 여기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해가지고 잘라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과정이. 그냥 이렇게 모아다가 호각 불어갖고 불어갖고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차 대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시무시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구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이 계획은 훨씬 더 정밀한 계획이에요. 히틀러 계획보다. 그거는 그때마다 죽였지만 이거는 한 방에 해가지고 하루에 죽이는 거예요. 이런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계획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이런 계획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걸 정밀하게 써야 돼요. 번역도 잘 해야 되고 다 알아들어야 돼. 애들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를 죽여야 되니까. 자기는 빠져도 그 친구 죽여야 되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소설을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다. 여기 말하는 각 민족의 방언은 번역했다는 말이에요. 번역했어요. 다 127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알게 만드는 조소를 만든 거예요. 뿌리 뽑으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방백과 관원, 또 대신 이런 것들은 이제 계급을 말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20명, 127명, 127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면은 127도 스테이트에 50스테이트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 다 퍼져서 거기에서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당시에 이 다음에 나와 있는 13절에 나온 역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에도 옛날에 파발 말이 있었잖아요. 파발. 근데 이 말은요, 당시에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정밀했어요. 이게 거리가 짧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 위험하죠.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거리를 미국으로 하면 5마일이에요. 한국으로 8km. 8km마다 하나씩 뒀어요, 말을. 그러니까 빨리 가고 굉장히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고. 그러겠죠? 8km만 달리면 돼요. 죽을림을 다해 8km만 달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만약에 그걸 20, 30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위험하고 늦고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큰 나라이니까. 그래서
8km마다 있는 역조를 통해서 금방 퍼지게 한 거죠. 죽이는 계획을.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역졸에 붙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도에 퍼졌어요.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 죽이라고? 12월 13일에. 아달월 13일에 죽이라. 오늘이 며칠인지는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달월 12월에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몇 개월 후입니까? 11개월 후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보세요. 노소, 어린아이, 부녀 다 죽여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라. 이 말은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탈취하라. 왜요?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계획이 발휘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14절은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써가지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걸 가지고 나갔더니 그 조서가 도성,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수산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예요, 수도.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시되, 여기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술을 퍼마시되.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 안에서 이 은밀한 거래를 이루는 둘은 쾌제를 부르면서 이제 왕은 엄청난 돈을 걷어들일 것에 대한 기대감. 누가 죽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인테그리티만 지키고 내 어떤 이 왕으로서의 순수함만 지키고 그리고 이제 돈만 걷어들이면 또 다른 걸 모색할 수 있으니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가 술을 들이키고 있으며 그 옆에 앉아서 맞장구 치고 있는 하만은 이제 다 끝났다. 몰두개만 죽여도 되는데 다 죽이려고 했던 본인의 계획이 성사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거기서 함께 술을 퍼마시고 있는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책으로 본다거나 영화나 만화로 본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죽을 마시고 한쪽에서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다는 말은요. 제 생각엔 이래요.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 살잖아요. 다 섞여 사니까.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수도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좀 다른 사람이 살잖아요. 저희하고. 같은 사람이지만 좀 역할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쭉 지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유대인을 죽여야 되면 내가 어제까지 같이 친구로 지내는 사람인데 내가 도움도 받았던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모든 관계가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본인들 힘든 것도 맞는데 더 힘든 거는 유대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 거예요.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60년 동안 이 사람과 친구인데 내가 100년 동안 친구인데 아마 거의 100년이 지금 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문하고 이 가문이 함께 왔는데 끊어버리고 다 죽이라고 말도 안 되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12월 13일로 날짜를 받아놨는데 왜 제가 1월에서 그 13일을 언급하지 않았냐 하면 지금은 이제 언급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니산월이라고 하거나 저희로 하면 1월인데 13일에 이들이 이것을 완성해서 반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12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13일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생일을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날이 언제일까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본인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제일 큰 날이에요. 6월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4일이에요. 1월 14일. 니산 13일이라고요. 14일이라고요. 여기 니산. 정월 14일. 여기에 지금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둘이서 꿍짝꿍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마무리되고 딱 나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계하지 못해요.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난리가 난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르드게는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고 너무 등을 빨리 돌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좀 역할을 하셔야 모르드게가 힘을 얻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얻을 텐데 하나님은 조용히 숨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12절을 기록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13절을 기록하시는 걸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2절이죠. 정월 13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뽑은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던져가지고 언제가 좋을까? 던져봐. 점성수사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12월 13일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그것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모르드게 어떡하나? 이러고 바라보신 게 아니고 그거를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3일은 망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게 12월 13일이 망하는 날이지만 이거 발표된 날이 망하는 날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오늘이지만 11개월 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건재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11개월 후지만. 근데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유월절.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날. 우리 죽었다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모르드게가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왜 하필 어저께였지? 오늘 6월절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죠. 너 옛날에 너 조상들하고 내가 이루었던 그 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출애굽을 만든 존재야. 이거죠. 그들은 그날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늘 13일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수도니까 들었을까? 오늘 듣잖아요. 오늘 들어요. 아유, 큰일 났네. 다 죽었네.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하루 지나고 다음날은 가만히 있어봐. 오늘 그들은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파티를 해야 되거든요. 6월절 파티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2월에 했다거나, 그쵸? 1월이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들은 완전히 죽음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죽었구나.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면. 근데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날 6월절을 지킨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슬픔이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다시 격려하는 건 뭐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잖아.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발언들이 나올 것이며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가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역사에 지금 잠자고 계시지만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2월 15일로 2월 13일로 하신다거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면요. 그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단 사람들을 격리시킬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 격리시켜야 돼요. 집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놔야 하루에 죽일 수가 있으니까. 사방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사이에 된다고 하면 한 2달 정도 후에 날짜가 잡히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왕도 편하고 다 편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렇죠? 친구를 죽였다는 것도, 가족을 죽였다는 것도, 이웃을 죽였다는 것도 뭐 가족일 수도 있죠, 그렇죠? 죽였다는 것도 너무 길게 시간이 가면은 마음이 더 아플 테니까 빨리 죽이고 나면 그나마 회복이 될 테니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이거 던졌거든요.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리고 얻은 날은 11개월 후예요. 날짜도 딱 11개월 후예요. 13일에서 13일. 기가 막히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 걸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11개월 후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 계속 읽어나가게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날짜. 첫 번째로 반포된 날짜 다음 날에 유월절 전에 발표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넓게 본다면 왜 11개월 후지? 이렇게 물어보도록 만들게끔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만도 아무런 의심 없이 왕은 당연히 그렇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내가 했어.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날짜를 적어놓은 이 의도. 그것도 정확하게 정월 13일이라는 이 날짜에 말씀을 준비한 저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역사적으로 좀 잘 들어맞으면서 뭔가 파워풀한 이야기 만들어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거 12절 딱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셨어요. 야, 날짜를 13일로 하셨네? 다음날 6월절이잖아. 이렇게 보게 만드신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하시다니.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거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걸음에 만약에 이것이 그냥 쭉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면 오늘 죽었네 했는데 내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죽었다. 다음날 다 살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담겨진 메시지가 되는 거죠. 1월 13일 반포된 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나누어진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생각 속에 살아 움직이는 날, 그걸 통해 그들은 다시 힘을 얻도록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1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면서 잠언 16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앞에 적어드렸는데 16장 9절하고 33절인데 제가 9절만 적어드렸는데요. 33절은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뒷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해설한다면 이걸로 해설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저희가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하만은 자기 계획을 계획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이 계획을 짰고 도장 찍어서 끝났어요. 이제 노래 부를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휘바람 불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며,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짚어내는 말씀은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오늘 이야기죠.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은 하만은 그래, 하만 안 믿은 거죠. 저희는 이 이야기 끝자락을 알고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제비는 우리가 뽑고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뭔가 도모하는 건 우리가 해요. 하는 것처럼 보여나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것을 인생 살면 수도 없이 경험해 왔죠.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완벽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꺾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엄청난 암흑의 세계의 뒷거래, 이 가려진 은밀한 이 거래가
하나님의 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멀찌감치 계셔서 일이 터지면 어이구 어떡하냐, 이리 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자체부터 이미 시초부터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심으로 하여 우리가 다시 주어진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저희가 여기서 읽어낸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르드게와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만나는 일이에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꼬이는데 내 잘못 때문에 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 꼬여요. 그렇죠? 틀어지고 비틀려가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거나 이상한 스토리가 되거나 이상한 일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우리만의 타이밍을 갖고 하나님한테 막 졸라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정당한 거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쏟아내야 되니까 어딘가에. 하나님께 쏟아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페어한 거예요. 나는 했는데. 그렇죠? 나는 여기서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 이것 때문에 굉장한 위협 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 그 상황이 지금 여기 모르드게에게도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모르드게 편에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 사는 삶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딱 처해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어요.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조금 심하게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고 주무시나? 좀 좋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 심하면.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냥 그대로 이 생선으로 하면 딱 그 안에 이 몸통인 거예요. 딱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저희가 더 가면 뭐가 일어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이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옆에 누가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 길이. 그럴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뭐 누구 한두 마디 격려 정도? 물론 그게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받는 입장에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에 이렇게 틀어졌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저게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될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멀찌감치 팔짱 끼고 있으면서 일 터지면 도와줄게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일 가운데 계속 개입하고 계시니까.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잘 음미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둘째는요. 거꾸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은밀한 거래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뭐 공공의 이익에 대한 건 예를 들면요. 텍스예요. 텍스, 세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관계 안에서도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꼭 악한 것만 아닐 수 있거든요. 내 편을 만들고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죠. 은밀하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 가능하고요. 가정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나누어지고
다시 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잘 들여다보면 물론 돈이 거의 대부분 돈이 있지만 그런 관계까지 가기에 위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알력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이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능합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모르드게가 지나가는 시간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많이 타협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가해자입니다. 나는 항상 여기에서 모르드게와 같습니다. 받고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도 보다는 행여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서 은밀한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혹시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덮어놓고 내가 받는 것 때문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누구 옆에 분한테 고백하실 필요도 없고요. 목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느끼지 못할 것뿐이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은밀한 거래예요. 원래 제목이 은밀한 거래였어요. 제가 제목을 삼을 때. 근데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더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은밀한 것보다 더 은밀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를 넣은 거예요. 영어로 더. 한국말로 더 넣으면은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서 영어로 넣었어요. 더 기억하시기 편하게. 이 더 은밀한 거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보다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강력한 거. 제가 말씀을 적지 못했지만 꼭 찾아보시기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창세 전에라고 쓰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더 은밀한 계획이에요. 더 은밀한 거래예요. 왜 이것이 거래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 독립적인 어떤 신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요. 그냥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좀 어색한 거래라고 하면 계획이 맞지. 근데 거래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미팅을 하셨어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건 거래입니다. 그 거래 속에 누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결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뒤를 책임지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과 끝에 계획을 주관하기를 결정한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역할 분담이에요. 그걸 바로 저희는 거룩한 거래라고 불러요. 바로 이 계획이 이 성삼위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계획은 세상에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끊을 수도 없어요. 감히 끊는다고 계획할 수도 없는 아하수에로 왕의 저 계획보다 강력한 계획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저것을 꺾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에서 끼적끼적 대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맞춰 나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걸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큰 그림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은밀한 거래는 하나님 거예요. 저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더 은밀한 그 거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된 자리에 때려 박힌 못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뽑아내지 못하게. 못을 여기다 때려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머리가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툴도 없고 못 빼요.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못 뺍니다. 구원은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구원을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거래는 인간적인 계획 안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서로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 타락한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봤자 그거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엔 그것이 존재하고 파다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드신 그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은밀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자락에서 이 더 은밀한 거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기는 여기서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 끄적끄적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심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전기톱으로도 레이저로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갔는데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보다 강력한 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강력한 사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처럼 저렇게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 박수 받고 복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저렇게 했건 말건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완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인도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들도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바보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시고 계셔. 지금 하고 계시니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날을 향해 가자라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맡기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사랑에 흠뻑 빠져서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요. 이 사랑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죠? 미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막 이 뇌를 다 뒤집어 버리고 생각을 다 뒤집어 버리고 놀랍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위로가 없을 그 상황 속에 위로가 있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손해보면서 맞으면서 걸어가게 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